말씀 일기에 따라서 창세기 37장입니다. 보시죠.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7면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창세기 37장은 아직 내용에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주인공이 아직은 야곱입니다. 그러나 내용상에 있어서는 신앙의 족장들 가운데서 요셉을 다루기 시작하는 본문이 바로 37장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요셉의 역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가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에서 총리에까지 올라가서 결국 애굽과 형제들을 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생으로 인하여 요셉은 성경에서도 대표적인 입지전적인 인물로 그려집니다. 형들의 온갖 시기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내어 총리에까지 올라간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제가 말한 성경의 전체적인 방안과는 좀 다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은 사람의 훌륭함을 드러내기 위해 쓴 책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의 족장의 역사 속에서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의 역사에는 재미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들 중 하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입니다. 3절에 보면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더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묘사하는 본문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해바치는 자였습니다. 이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37장 2절입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어저께 주석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2절에 있는 잘못을 말했다라는 이 단어는 이렇게 성경에서 다른 본문에서 쓰일 때는 일부러 그러니까 상황을 악화시켜서 고해바치는 거에 쓰이는 단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 무슨 말이냐면 있는 그대로 일러바쳤다는 게 아니라 악의적으로 곡해해서 일러바쳤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 본문에서 정확히 드러나진 않습니다만 그 말이 맞다면, 그 해석이 맞다면 굉장히 요셉은 형들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자기 뜻대로 형들을 고해바친 사람으로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해바치는 자였고요. 아마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거의 독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3절에 보면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소곳을 지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줬다는 것에서 그의 특별한 애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등에 업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향하여 방자하게 행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요셉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꿈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두 번의 신비한 꿈을 꿉니다. 그 두 번의 꿈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형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벌떡 일어나서 요셉이 묶은 곡식단에게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기자는 이 두 꿈을 다 해석해 줍니다. 그 해석은 8절과 10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37장 8절과 10절입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 두 꿈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가족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형들이 묶은다니 요셉이 묶은단에게 절을 한다던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가족들이 요셉을 향하여 절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요셉은 형제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37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야곱을 미워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 꿈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19절부터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7장 19절부터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그 꿈이 형들의 마음에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야, 그렇게 꿈꾸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던데 뭐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러고 일을 가는 심정으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여간 이러한 꿈은 요셉이 꾼 꿈은 범상치가 않습니다. 일종의 이 꿈들은 계시로 보이고 이 꿈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었던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신비한 꿈은 도대체 요셉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요셉의 꿈을 소망, 비전이라는 말로 포장합니다. 마치 이 꿈이 요셉에게 어떤 큰 힘을 주어서 그가 당하게 되는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수련회를 하거나 하면 요셉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할 때가 많았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큰 꿈을 비전으로 받고 전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그것은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요셉은 이 꿈을 가지고 비전으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고난을 받을 때 이 꿈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딱 한 번 언급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42장 9절입니다. 창세기 42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애굽에 팔려온 요셉은 온갖 고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된 후에 애굽과 중동 지역에는 기근이 찾아옵니다. 결국 가나안에 살던 야곱 역시 요셉의 형들을 시켜서 곡식을 사오게 합니다. 형들은 애굽의 총리를 아련합니다. 형들은 자기 앞에 앉아있는 총리가 자기 동생 요셉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이 자기 형들인지 알아챕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렸을 때 꿈꿈이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게 무엇일까요? 아주 성경적인 주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요셉의 일생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당했던 일은, 젊었을 때 당했던 일은 차마 입에도 올리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머나먼 나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온 요셉은 모진 일을 당합니다. 노예로 살다가 주인의 아내를 욕보이려고 했다는 흉악한 모함을 뒤집어쓰고 감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거의 이런 모함이라면 사실 죽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운 좋게도 살아남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당한 마음의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갑자기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를 그렇게 고생시킨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걸 보게 됩니다. 인생 역전도 이런 역전은 없습니다. 어렸을 때 요셉은 형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제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형들의 목숨이 요셉의 손안에 든 것입니다. 요셉의 말 한마디면 형들은 다 죽은 것입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극과 극을 달리는 것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여기서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형들을 장차 올 기근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요셉은 그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하므로 자신의 모든 생에 있었던 일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어렸을 때 보여주신 그 꿈이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요셉이 걸어왔던 그 모진 길이 홀로 걸어온 것이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요셉은 이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넉넉하게 대해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을 애굽에 보낸 것은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게 합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아넘긴 일, 주님의 집에서 모함을 받은 일, 그리고 감옥에 갇힌 일들이 모두 합하여 요셉을 높여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험악한 일들이 요셉을 높이는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은 자신이 총리가 된 이유를 생각하고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돌봐줍니다. 이러한 요셉의 일생은 성도의 삶을 생각하게 합니다. 성도는 요셉이 어렸을 때 꾼 꿈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나 문제는 그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걸었던 길과 방불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수를 만나고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성도 역시 중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오해를 사서 망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역경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가를 의심하고 방황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을 확정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택하신 죄인들을 영광스러운 그 백성으로 만들어 찬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 목적을 향해 이끌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모든 일들은 성도를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마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팔려가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 팔려가면 애굽의 총리가 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기 위해서 그 모진 방법을 쓰십니다. 결국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유익하게 하시는 도구들입니다.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맨 먼저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한탄을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십니다. 성도들은 답답해합니다. 그러니 뭔가 미래를 본다는 어떤 권사님을 찾아가거나 예언의 은사를 받으셨다는 목사님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 알려줄 뿐입니다. 우리의 끝은 영광으로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그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요,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길임을 확신해서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도들은 인생의 선택의 귀로에서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결혼을 빨리 하고 직장을 잡는 것이 나은지, 직장을 먼저 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나은지, 또 유학을 가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유학을 안 가고 한국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나은지, 유학을 간다면 미국으로 가는 것이 나은지, 유럽으로 가는 것이 나은지, 유학이 끝났으면 한국에 돌아오는 게 나은지, 유학지에 남아있는 것이 나은지,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그럼 저도 얘기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 선택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물으면 뭔가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 저는 그분들에게 오직 하나의 대답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어느 길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유학을 가도 되고 한국에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결혼을 빨리 해도 되고 늦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는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뜻으로 인생을 이뤄나가려고 한다면 후회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때 조금 더 잘할 걸, 그때 조금 더 노력할 걸,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판단했을까? 라는 회함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다 하는 고민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과 왜 결혼했나? 모두 우리는 거기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결말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모든 삶이 그 결말로 갈 것이며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 것이다. 그러므로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네가 어떤 선택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마치 애굽에 팔려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성도의 삶에 가치 없는 순간, 의미 없는 순간이란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 위에서 생애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셉이 당했던 모진 인생이 요셉을 높이시는 방법이 되며 주의 교회를 구하는 방법이 되었음을 보고 우리는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 동일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양한 굴곡이 있고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끝내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